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종들이 섰으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복궁에 국립고궁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자경루라고 하는 국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세종 때에 장영실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다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에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흘러가도록 조정하고 그 흐름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쇠구슬이 떨어지면서 인형을 건드려서 매 시마다 땡 치게 만들고 혹은 그 더 좁은 간격은 북을 치게 만드는 식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기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영실은 그래서 조선 최고의 과학자였다 이런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세종이 그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세종실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똑함이 비상해서 매일 집무시에 곁에 두었다가 내시를 대신해서 명령을 전하게 했다. 극찬이라고 보여집니다. 옛날의 글 속에서 이 정도면 너무너무 총애를 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그 장영실은 사실 출생에 관한 정보가 지금까지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죽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신이 노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원나라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는 신분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당시의 시대를 살면서 성공하거나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종이 우연히 그를 발견해서 그를 발탁했고 세종이 그를 중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의 업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많은 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고 나중에는 대호군이라고 하는 정삼품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까지 누렸습니다. 당시 이 조선시대와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 자기의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로 삶이 대부분 그냥 정해져 버리는 시기에 왕이 불렀기 때문에 길바닥 같은 삶을 살던 장영실이 후손에게 대대로 조선 최고의 과학자다라고 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다윗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약속하는 성경 전체에서도 우뚝 선 봉우리에 해당하는 장이 사무엘하 7장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본래에 있었던 삶의 자리, 즉 과거입니다. 그 과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복줄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자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죠. 방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 헤브론과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를 통합한 그 통일이 제발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무찌르고 암몬, 에돔, 모압 주변국들을 평정하게 돼서 이제 주변국들이 함부로 이 이스라엘을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다윗은 그 두로 왕이 보내준 백향목을 가지고 자기의 왕궁을 예루살렘 성 위에 짓고 거기를 다윗 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기 왕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편안하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도 천막에 있구나. 천막이라는 게 뭐냐면 모세 시대에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동용 예배 처소를 만든 것,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 주님과 만나기 때문에 회자를 쓰기도 하죠. Tent of Meeting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 성막은 천막으로 쭉 뜰을 만들고 거기다가 성소를 집처럼 지어놓고 기구들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싹 다 접어가지고 다니는 이동용 예배처소 텐트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 인생을 계속 sal았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안정됐고 거의 최종적인 이제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곳에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그 언약궤, 그 뚜껑에 천사가 아로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 그룹 날개 사이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위한 영고하고 영광스러운 궁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사랑이 담긴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내 집도 중요하죠. 내 삶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이제 8절이 시작되는데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단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8절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자 나단이 다윗 왕이시여 주께서 함께 하시니 이 일도 잘 될 겁니다 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아 과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단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 8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출신지입니다. 다윗은 길거리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목동으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마도 뭐 식사를 대충 한 다음 들로 나갑니다. 우리에서 양을 한 마리씩 꺼냅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30. 그리고 그 양떼들을 데리고서 아침 이슬을 먹으면 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겠죠. 그래서 꼴을 먹입니다. 이거 한참 지나가면 이제 햇볕이 강렬해지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어제까지 흘렀던 와디가 오늘 흐르지 않을 수도 있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 맹수를 만나게 되면 오늘은 잘못 걸렸구나 싶어서 목숨 걸고 그 맹수와 싸우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 둘, 셋, 열, 스물, 30 세면서 우리의 양을 집어넣고 우리를 닫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 스물, 30 하고 데리고 나가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 열, 스물, 30 이것이 매일의 삶입니다. 이게 목동의 매해 바뀌지 않는 삶입니다. 다윗아, 너를 양틈에 살던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운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다윗의 현재와 그의 과거를 대비시켜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정도쯤 되면 보통 우리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런 말로 칭송을 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을까?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분 중에 한 분이 처음에 이제 경제부총리 임명됐을 때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뭐 원래도 영예로운 자리이죠.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니까. 근데 이분이 판자촌 출신인 거예요. 소년 가장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학교 다닐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장 노릇하다가 어떻게 졸업을 했고 어떻게 외무고시 패스하고 어떻게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공무원이 됐고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이 선출직이 아닌 고위공무원으로서는 끝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 돼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는 것은 저런 사람 보고 하는 말이구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 자수성가 해내는 분들 보면 옆에서 보기에 참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런 대단한 개천에서 용이 될 정도의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하지 않는 노력을 해요. 남이 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니까 남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그들의 노력과 피와 땀을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말해줘요. 다윗아, 그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줘요. 물론 다윗이요 노력했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땀 흘렸어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남겨놓습니다.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말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부분에 다윗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막으로 찾아갑니다. 성막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예언을 들은 후 성막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다윗의 평가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의 평가는 다를 거예요. 대단한 인물, 입지전적인 성공.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었다. 다윗의 평가는 주여 내가 누구길래 양틈에 살던 자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대화가 거룩해요. 거룩한 단어를 써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장에서도 기도 제목 나눌 때요, 너무 막 이렇게 거룩한 단어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구체적 단어를 쓰세요. 직장에서 싸웠다. 참 기도 안 하는 내가 한심하다. 막 포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하나님과 이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나누는 건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인데 약간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말하자면 그냥 길거리에서 먹고 자던 이 불황아를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화를 주고받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그 마음이란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 구원받고 주님을 사귀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를 맛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털끝만한 영예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알아야겠구나. 나한테 작은 칭찬이라도 작은 성공이라도 작은 영예라도 주어진다면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평가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 교만한 마귀가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본래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성공에 이르러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랴,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다 말하랴. 한 찬송 시인이 수백 년 전에 노래했던 것처럼 다윗도 시편에서 그런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시편 65편을 인용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를 번역한 말로 제가 몇 번 설명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짓 해서 해주는 사랑, 그거 헤세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미워 죽겠어요. 꼴불견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하겠다는 결단, 그것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런 사랑을 할 줄 알게 돼요. 너무너무 예쁘고 이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완벽한데, 인격도 좋고 착하게 살아가고 가족도 단란하게 잘 이끌고 예수만 믿으면 완벽한데, 이런 사람보다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만한 세상의 찌끄레기 같은 사람, 실패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주님이 관심 갖겠죠. 우리가 VIP주의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이미 할 일 잘하시는 분 우리 교회 오시면 뭐 그것도 은혜고 감사하죠. 똑같은 영혼이니까. 그런데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면 아파하고 못난 사람을 향하여,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내가 말 걸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 내 인생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루는 이 엄청난 영광이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평생 높이면서 살 수 있었던 그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이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게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다. 이 하나님 편의 해석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거를 다윗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분들의 대화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영혼의 대화가 이런 대화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해.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왜 주님은 나랑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이 기쁨의 근원인 사람, 주님이 전부인 사람, 주님을 위하여 다 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 다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다윗이 노래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해서 주님 난 저것은 포기하겠습니다.
그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그쪽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게 죄라고 느껴져서 안 선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조금 성공하면 변질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겸손할 때는 정말 좋았어요. 그죠? 권력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기 전에는 뭐 전도 유망하고 아름다워 보였다가 한번 안정권 내에 들어가면 눈을 세상으로 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뭐 이 정도는 다 남들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 다윗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라고 말한 그 다윗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성의꿀처럼 여기면서 늘 배우고 먹고 암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삶의 길이라는 것은요, 이 삶의 현장, 삶의 도로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책상 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책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 내가 이번 주일에는 이거를 한번 주님 앞에서 이거 지키면서 살아봐야지. 내가 이거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큐티책 한 규텅이에 적어 놓았던 그 구절을 오늘도 읽고 주여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었던 그 책상에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 그날 일이 잘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책상에서 승패가 결정되어서 거기에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싶어서 큐티 구절 읽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삶의 길은 이미 형통한 방향으로 닦여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길 위에서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서, 나의 집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상반절까지 다윗의 과거에 대해서, 너가 목동되었을 때에 내가 너랑 함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왕이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왔다라는 이 과거의 얘기를 하셨죠. 이제는 미래의 얘기를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름의 약속이에요. 이름이 빛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주 훌륭해서 사람들의 그의 이름을 막 말하고 칭송하고 모델로 삼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도 대단해 보였는데 앞으로 그의 이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그랬죠. 그의 시대에도 그랬고 그의 아들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의 시대로부터 3000년이 지난 우리도 다윗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붙어 있고 주의 말씀을 붙쫓았던 그 시절을 삶의 롤모델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유럽권, 이 영어권의 사람들이 데이빗이라고 자기 자녀를 이름 짓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 한인교회, 미주 한인교회도 뭐 그런 농담이 있죠.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진담인데 교회 문 딱 열고 어떤 교회든지 데이빗 하고 부르면 3명에서 5명이 뒤를 돌아본다는, 농담인데 사실은 진담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그럴 정도로 다윗의 이름에 영광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라는 예언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이 여기서 좀 떠올라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중에는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이 대표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다윗이 내가 한번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 세상에서 내 이름 한번 떨치리라. 많은 용사들, 많은 이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이름이라야 오래갑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시는 이름이라야 진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생명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억압받는 일도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사 많이 다녀보시는 분들 아마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 월세 전세로 살면서 집주인이 뭐라고 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옮긴다든지 전세금을 너무 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옮긴다든지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2년마다 1년 반마다 옮기는 거 3번만 해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마음속에 사버리고 말지. 99% 빚을 얻는다고 해도 제발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으면서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사사시대와는 달리 너희가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고 너희들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사시대는 진짜 그랬어요. 땅을 분배했거든요. 근데 뭐 미디안 들어오고 블레셋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심심하면 20년마다 30년마다 계속 피지배국의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큰 복을 주셨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세상을 찾아요? 세상을 찾아요. 거룩한 기쁨 찾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찾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찾아요. 주님 나라의 재미를 붙듭니까? 육신의 재미를 붙듭니까? 육신의 재미를 붙들어요. 우리가 육신의 재미를 붙든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때부터 엔샬롬의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엔샬롬이라는 것은 샬롬이 없다 이 뜻이에요.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엔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쉽게 말하자면 피스인데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왜 피스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그 장소에 있어야 할 곳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화시대가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전쟁 중에 여호와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있고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서야 될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겨요. 그래서 전쟁에도 샬롬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와도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사시대에는 안정됐는데 엔샬롬이었어요. 엔은 없다는 뜻입니다. 샬롬이 없어요. 땅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집도 다 있는데 엔샬롬이에요.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치 냉장고에 한 달은 좋게 먹을 만한 식량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쫄쫄 굶고 있는 사람의 비극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샬롬이 없습니까? 육신의 재미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그 사이클을 10번 넘게 보여주고 6번에 걸쳐서는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평화,
우상숭배, 하나님의 형벌, 구원 주시기를 간구함, 구원, 우상숭배, 하나님의 형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우상숭배가 뭐냐면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샬롬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재미라는 것이 별로 해롭지 않게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시작할 때 죄의 세 가지 개념을 배우는데 그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죄라고 가르쳐요. 생명의 삶에서.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평상시에 이게 죄라고 안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딱 배우죠. 세 번째에서.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재미는 다 죄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아주 중립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거 하는 게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당장 나를 병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것을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엔샬롬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죄를 먹고 죄에 먹히는 시대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엔 죄가 끌고 갑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사망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죄의 길로 우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끄면 끄는 대로 무력하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질질 싫으면서도.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싫은데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 대표적인 모습은 중독이겠지만 꼭 어떤 뭐 약물이나 이런 중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런 패턴은 바로 사사기의 패턴, 죄를 먹고 죄에 먹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보호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사사의 시대와는 달리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번 모모와 달리가 두 번 나와요. 사울과 달리 그리고 사사 시대와 달리 이렇게 이제 이 다윗 언약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이 사사 시대와 달리라는 것은 그 사이클이 깨지는 거예요. 엔샬롬의 사이클이 깨져요. 그리고 대신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취급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취급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그것들을 경배하거나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의 행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하면서 찬양대가 조직되죠. 어떻게 찬양할 것이니 또 찬양대가 끝이면 안 되니까 한 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듭니다.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불길이 절대 꺼질 수가 없는 형식으로 아예 제도화시켜 버립니다. 이 예배는 원래 에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만드셔서 모든 피조 세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지휘자가 되도록 세우셨으나 그 예배의 지휘자들이 제일 먼저 타락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더럽혔어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국제 문제들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리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배는 사라진 거예요. 사사 시대에도 그들이 엔샬롬의 사이클을 살 때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가 달갑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데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엔샬롬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가 되면 에덴에서부터 잃어버렸던 그 예배가 반짝하고 보여져요. 회복이 돼요. 가끔 가로등도 다 꺼진 어떤 건물에서 이제 밤이 돼서 막 비도 오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르릉 콱 하고 이제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번개가 가까이서 치나 싶어가지고 이제 창가를 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갈라지는 그 번개가 쫙 칠 때 순간적으로 세상이 밝아지죠. 전혀 안 보였는데 그때는 쫙 골목길에 가로등 주차된 차들 거기 옆에 지나가고 있었던 뭐 고양이 뭐 다 보입니다. 반짝하는 순간에. 다윗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안 왔는데요, 반짝하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순종이 회복되었어요. 잃어버렸던 말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회복되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매일을 함께하는 에덴에서의 삶, 낙원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반짝하고 여기서 보여졌어요. 주의 말씀은 너무 귀하게 받아들여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거기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이제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다윗 왕조를 세우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11절 보시면 왜 그러냐면 11절 하반절에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축복하시겠구나. 12절에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너의 후계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계속하게 하겠다. 13절에 그 왕위를 영원토록 가게 하겠다. 이걸 그러니까 이제 피상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겠구나. 그렇죠?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어쩌면 심지어 나단 선지자조차도 이 뜻의 깊은 의미를 다 몰랐을 거예요. 우리 이 유대 민족, 우리 이 다윗 왕조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사람들은 신학적 혼란으로 들어가요. 다윗 왕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무능력한 건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삶의 혼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기서 이중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역이에요. 사실은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예요. 근데 왕인데 왕을 위해 집을 지어주신다? 그 왕조를 만들겠구나. 이렇게 해석, 여러 가능성 중에 이 번역자들이 그거를 해석해서 번역한 게 새 번역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다윗의 묵상 기억하세요?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에 거하고 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하신 그 다음 말씀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짓겠느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지을 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
샬롬이 회복된 영원한 나라, 그 통치가 영영 끊치지 않는 그 나라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그 시대에 반짝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존재는, 다윗의 왕국은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느냐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했던 바로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그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지금 약속하는 거구나. 여기서 다윗의 이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은 항상 이 이중 포커스를 가질 때가 다중 포커스를 가질 때가 여러 번 있는데요. 이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12절 말씀에도 네 몸에서 날 자식,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과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봤으면 이게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나는 그의 네 아들의 왕위를 영원히 든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가고 그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영원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순종하듯 솔로몬과 그 후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마도 이런 부강한 나라를 허락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았죠. 다윗도 실수했다가 다시 넘어졌고, 실수했다가 다시 일어났고, 솔로몬은 잘 가다가 후년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어삼킴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세워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20세기까지 1948년도에 지상국가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기까지, 그 이후로 독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이라는 이 아들이거든요. 아들 벤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를 조금만 공부하면 바로 배우는 게 이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 그리고 후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그 나라의 문화법이에요. 그래서 후손인데도 2대 3대를 넘어갔는데도 그분의 아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너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했을 때 그건 솔로몬이지만, 역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면 그 다윗의 후손은 다른 분이었구나, 그 다른 분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년간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사시다가 30이 되심에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입성하며 발이 질질 끌리는 초라한 당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마침내 당신이 오셨군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배가 회복된 나라, 순종이 회복된 나라, 생명이 회복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드디어 오시나이까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곧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3절에 먼저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특징은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로 취급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걸 역시 솔로몬에게 적용했겠죠. 솔로몬은 과연 그렇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로 표상되어지는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런 취급받는 거죠. 너희들은 나에게 아들, 딸이 되고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특징은 은총이 취소되지 않음. 15절 말씀에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취소되지 않아요. 은총이. 사울과는 달리,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사시대와는 달리 이 나라는 영원할 거고, 사울과는 달리 은총이 취소되지 않을 거다.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은총이 다시 한번 헤세드예요. 조건 없는 사랑. 언약하셨기에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내 앞에서 거두어드리지 않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안에서는 은총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비록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어도, 내가 잘나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양심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나구나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를 길거리에서 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은총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윗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견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자발적으로 받는 나라. 그들이 돈 버는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고, 그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고, 자식을 키우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이 세상을 보호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다윗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바로 그 자리에 머무는 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윗의 통치로 상징되어졌던 메시아의 통치가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양심의 변동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세상을 붙잡던 습관, 조금만 숨 쉴 수 있게 되면 세상 재미 딱 붙잡는 그 습관이 깨어지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악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규정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이 수용이 돼요. 자기의 마음의 양심의 좌소에 수납이 돼요. 이런 진리가. 그렇구나. 적극적으로 간음하고 적극적으로 사기치는 것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내가 아멘한 말씀인데도 행하지 않는 이거 똑같은 죄구나.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구나. 저 잘못을 저지른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아이고 저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다윗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곧 천국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이 거두어지지 않음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주인들을 모시며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호령하도록 방치해 두었지만 주님, 더 이상 그런 삶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목장 위에 영원한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이 책임지시는 그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고? 주님, 이렇게 탄식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일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희들 위해 짓겠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 주여, 우리 스스로를 일깨울 수 없는, 때로는 너무너무나 나태하고 때로는 너무너무나 나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으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소망하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환난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한 명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받을 수 없는 자, 가장 낮고 낮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여, 우리가 다섯 명단을 목장 시간에 써가며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들이 주의 나라에 초청받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그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목장을 세우기 위하여 목장 사역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헤세드 사랑,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고 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